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만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리에 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에 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주께서 거두게 하시고 밤이 되기 전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오기 전 기운이 있는 동안 부지런히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도 살아계신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어제 이어서 145편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시 한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친구를 사귀는 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분들에게는 빵을 주어서, 떡을 주어서 친구를 얻습니다. 먹고 사는 형편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결된 분들에게는 의리를 줌으로 친구를 삼습니다. 그분들에겐 빵이 필요한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충분히 다 해결이 됐어요. 삶에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꿈을 줘야 해. 꿈을 도전해서 친구를 삼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 저희가 선교하려는 나라들은 빵의 문제가 시급한 나라들이 거의 다입니다. 물론 서구권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빵 문제가 해결이 됐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사람들을 얻을 때 하나님의 꿈, 그리스도 예수의 꿈, 이런 것으로 친구를 얻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으실 때 우리에게 빵도 주셨어요. 필요할 때 기적을 통하여 빵도 주시고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셨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구속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꿈을 주셨어요. 꿈. 그래서 사람이 그냥 기본적인 것에 매여 살지 않는 보다 더 큰 꿈이 있는 것을,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도를, 의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친구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두에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초신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러나 어쨌든 거듭나서 주님을 쫓은 지는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기독교라고 말하죠. 차라리 아주 초기 단계, 그야말로 베이비 단계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면 풍성한 기독교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와서 씨앗을 뿌리신 단계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라는 거예요. 제자 겨우 12명, 고작 12명이에요. 많아봐야 500여 문도 나중에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숫자도 많지 않은데 그런 아주 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으로 가라고, 복음을 들고 가라고 사명을 주고 떠나셨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지금 우리 기독교 환경에 있어서 선교를 하자면 오케이, 누구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2명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상황에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꿈이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최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일을 주시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생각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만큼, 하늘의 꿈만큼 우리에게 꿈을 꾸고 생각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간적 한계를 벗어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생각하고 초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셨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Sky's limit. 하늘만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능력이에요. 당시 제자들이 물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상황이 말이 됩니까? 우리들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그렇게 말했을 수 있지만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종을 했어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1907년 평양신학교 첫 졸업생들은 졸업생도 몇 되지 않는 그야말로 복음의 아주 초기에 한 사람은 만주로 선교사로 떠나요. 하나는 제주도로 내려가고 적극적으로 선교의 순종원합으로 아직 조선의 복음화가 시작도 되지 않은 그런 걸음마 단계에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성의 순종이 아닌 영의 순종을 통해서 만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하면서 복음을 들고 인접 나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오신 결과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왜? 하늘의 꿈이 임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늘의 꿈이 주어져요. 신앙의 위대함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의 꿈으로 배가 불러져요. 하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이 남은 세상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감당 못해. 왜?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위의 것으로 양식을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하늘의 꿈이 임해야 우리의 심령에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늘의 꿈을 이루어가야 하고 헌신함으로 우리가 하늘의 꿈을 이어가야 하고 우리 민족에게 떨어진 하늘의 불, 우리 민족에게 떨어진 하늘의 꿈을 우리가 꽃을 피워야 하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승해 나가는 위대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디아스포라로 750만이 해외 나가 살고 있고 한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민족적 사명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순종해야 하고 기쁨으로 이 민족적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내야 합니다. 자, 어제 저는 디아스포라의 섭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1938년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 명령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죠. 저 북한 끝쪽 함경도 저쪽 위쪽으로 있는 강제로 짐 쌀 시간도 주지를 않았대요. 제가 기록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의 서러운 역사 때문에. 그래 제가 중앙아시아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 정책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짐도 제대로 쌀 시간도 주지 않고 기착칸에 화물칸에다 막 고려인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서 기차는 막 중앙아시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가면서 기차 안에서 얼어 죽은 아이들. 그래서 1937년인가요? 1937년생 38년생들이 많지 않아요. 많이 죽었대요. 기착칸에서. 그리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눈물로 시작되어진 우리 민족의 근대사의 흩어짐의 역사, 디아스포라는 가면서 여기에다가 100명 떨구고 여기에다 200명 떨구고 여기다 떨구고 하면서 이 기차는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큰 고려인 공동체가 형성되고 카자흐스탄에도 형성이 되고 투르크메니스탄에도 형성이 되고 구소련 지방에서 이제 쌀 농사를 전수하는 민족이 되기 시작해요. 토굴에서 살아서 토굴 땅속에 굴 속에서 살면서 3등 국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소련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선교의 도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 고려인 200만들이 그 3세들이 살고 있지만 다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옛날 오래된 함경도 방언을 쓰는 그런 고려인들의 후손들이 거기 2세, 3세들이 쭉 퍼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주에 사는 한인들,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교량을 삼아서 그들을 중간 다리로 해서 그들을 통역관으로 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고려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신학생이 나오고 거기서 목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들의 교회가 서기 시작하고 가정교회가 서기 시작하면서 중앙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그 고려인들이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니까 이스라엘까지 이주를 해가면서 이스라엘의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귀환한 러시아 말을 쓰는 러시아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한 일에 쓰임받게 됐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다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1997년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 이란과 그 우즈벡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나라에 선교를 들어갔어요. 연고지가 없으니까 무작정 시장으로 가보면 고려인들이 김치를 팔고 있을 것이다 정보를 듣고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딱 알겠어요. 고려인들은 보니까 아주 예쁜 처자들이 거기서 김치를 팔고 있어요. 내가 잊지를 못해 지금도. 가서 말을 붙이니까 우리말을 할 줄 알고, 저는 또 함경도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 친가들이 다 함경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함경도 말이 제가 좀 자유스러운 편이에요. 듣는데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말로 교제를 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온 고려인들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혼식 집에 잔치집에 다니면 20-30명씩 모아놔주고 우리가 왔다고 우린 선물 나눠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개척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호텔에 들었는데 그 투르크메니스탄 현지 자매들 남자들이 호텔에 묵고 있더라고. 호텔이라 봐야 여인숙 수준이죠. 이제 그렇게 묵고 있는데 구소련 건물이니까 그 자매들 이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 고려인들에게는 괜찮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복도를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올라가는데 나와서들 자꾸 구경들을 하고 마치 무슨 대화를 원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냥 올라가자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방으로 가자 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나와보라고 복도에서 뭐 얘기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복도에 나가보니까 둘러둘러 앉아서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러시아 말이 잘 안 통하죠. 물론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굉장히 눈치를 보고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데 같이 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지금 저 자매들 뒤에서 예수님이 큰 대야에다 물을 가지고 오셔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 물을 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빨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오케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우리 복도에서는 하지 말고 그럼 방으로 가자 해서 그 자매들이 묵고 있는 방으로 이제 우리 대원들이 다 같이 가게 됐어요. 여자 집사님들 앞세우고. 그리고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느라고 손을 탁었는데 입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참 회교권에서 이런 일이 참 놀랍게 일어납니다. 입신하고 그래서 그 일어났을 때 간증을 시키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던 뭐가 확 빠져나가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채우는데 온몸의 기운이 없으니까 퍽퍽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됐어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뭐라 할까요? 그냥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죠.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눈물은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들 우는지 저희도 울고 그들도 울고 이런 척박한 땅에 세상에 같은 고려인이라고 찾아와 줬냐는 거예요. 그 좋은 미국에서 여기를 와줬냐는 거예요. 그 감격의 마음의 문들을 열고 복음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그냥 세례 제 손으로 딱 일주일 만에 세례 준 사람만 100명이 넘었어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이러고 아이들까지 막 그 다음날도 데려와요. 집으로 막 데려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또 그들이 데려오고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야말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중앙아시아를 시작해서 복음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들 오래전에 일본에 의해서 척박한 땅으로 가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앙아시아로 흩어놓으시고 이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에서 사용하시기 시작했어요. 중국 땅은 어떻습니까? 동북 삼성에 나가 있는 우리 조선족들, 조선족 고려인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고려인 조선족, 저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다 조선 사람들이고 다 그래요. 그들도 역시 일본 치하에서 나가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남아서 거기서 한 집단을 이루기 시작하고 200만 정도나 되는 고려인들이 중국의 동북 삼성에 살게 됐어요. 거기에 살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중국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섭리냐 말이에요. 그들도 은혜를 받아서 한국 교회에서 모델을 배워가고 신앙을 배워가고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하고 중국의 소수민족 선교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우리 조선족 교회들은 한국 교회 가는 선교를 이어받아서 저들도 남방 선교라고 그 다음에 회교권 선교를 하면서 우리의 좋은 선교의 동력자가 돼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중국의 조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때면 그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왜 여기에 살게 됐나 사명을 찾는 순간, 한국 사람으로서 디아스포라가 된 사명을 찾는 순간 저들은 복음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고단한 삶을 원망하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위대한 비전을 깨닫고 섭리를 깨닫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게 됐으니 얼마나 놀랍냐 말이에요. 저희가 남방에 소수민족 선교를 내려갈 때 우리 조선족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 목사들이 참여해서 한 팀이 돼서 같이 내려와서 거기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그 현지인들을 데려다 소수민족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신학교 훈련을 시켜서 다시 보내는 일을 무려 20년 넘도록 해왔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그때 청년으로 있고 소풀 먹이던 청년 하나가 그때 따라다니면서 통역하고 선교를 보다가 목사가 돼서 지금은 중국의 저 난닝이라는 남방 장족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목회도 얼마나 잘하는지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 되어 있으니 이런 일을 말로 다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지금 선교의 기반이 되도록 선교의 브릿지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있으니 이 한민족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고 특이한 민족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늘 상급을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 아니요.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상을 주시겠다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이 있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다 하셨고 영혼 건지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저는 그 일에 순종을 했고 할 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죠.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죠. 후원이 안 될 때 또 중단하려고 하는 때도 있었고 늘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주님이 주시는 데까지만 한다. 주시는 것까지만 한다. 예, 내가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분이 함께 하실 때만 나는 할 수가 있는 일의 모든 일을 상급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나도 기쁘고 하면서 사역을 이루어 왔어요. 중국의 장종 마을의 큰 산을 무려 올라가는데 6시간, 세상에 온몸이 땀으로 다지고 우리 대원들은 막 가다가 다리 발목 다치는 사람, 전부 대나무를 칼로 잘라서 겨드랑이에 끼워주고 밀고 땡기면서 그 산을 아침에 올라왔는데 세상에 마을에 도착하니까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와, 산을 올라가는데 얼른 내 산에 사는 사람 말을 믿질 않습니다. 다 왔냐 그러니까 욕이래요.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욕이래.
와, 입에서 진짜 욕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입이 들은지. 마을에 탁 산에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이 결혼식이야. 이 사람들이 마을에 다 모였어요. 예? 한 100몇 명이 모였더라고. 이 산에서 오고 저 산에서 와서 다 온 게 고숫자예요. 전기는 없죠. 빨리 어두워지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된다. 거기서 복음 전하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고 가라는데 그 다음날에 일이 있으니까 내려와야 돼. 내려오는데 이미 해는 다 져서 달은 떴는데 세상에 달빛이 그렇게 원할 수가 있어요. 길이 다 보이더라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그 위험한 길을. 그래도 그런 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 온 마을이 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 발품을 파시고 우리를 낙이 삼아서 이 발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그 마을을 신방하시는 신방. 예수님이 우리가 안 가면 신방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미천한 것들을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셔서 거기를 가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을을 신방하시고 모두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통역을 하는데요. 누가 중앙산지를 모르겠어요. 장저고 있죠. 중국말 있죠. 한국말 있죠. 그러니까 제가 둘을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중국말로 통역. 그러면 또 제가 장종말로 통역. 삼종 통역을 하니까 나중에 솔직히 누가 중앙산지를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시간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 그러니까 문맥도 끊기고 뭐를 이제 생각해. 에라 모르겠다. 야 니네끼리 알아서 복음 예수님만 전해라. 난 내 말 할 테니까 니네 네 말해라. 그러고서 그냥 복음을 막 전했어요. 웃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가. 난 삼종 통역 많이 해봤어요. 나는 하기 전에 미리 말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너무 내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전해라.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한국 민족에게 주신 이 독특하고도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쇠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님의 통치는 대대 이루고 하나님은 온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당신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당신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찬송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 만들기를 원하시니 오늘도 그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조금 더 주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 순종케 하시고 가는 민족, 돕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